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부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답변으로 이제 2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좁은 문도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 좁은 문을 주님은 다른 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려면 두 문 중에서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 질문하는 사람도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도 대답이 숫자가 적다. 얼마나 적은지 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답변이 제일 먼저 뭘 조심하라고 했는지 봐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누가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과연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자,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그래.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제일 삼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누구예요? 그렇죠. 사역자들이죠. 목사님이시죠. 구원받는데 목사님을 제일 조심하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돼? 갈 데가 없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자격을 가지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속에는 양이 아니고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쵸? 양을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그 목적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지자를 지금 잘 조심해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분별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대요. 분별할 수 있대요. 알 수 있대요. 그러면 과연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쁜 나무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진짜 참된 목적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가차없이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교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목사님도 그냥 가차없이 찍어서 불에 집어 던져놓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있는 거야? 좋은 열매가 맺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구분하세요. 주님은 나쁜 열매, 좋은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름으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도 알고 나도 열매를 통해서 나 자신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만큼 그렇게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때만 아름다운 열매인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누구한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우리 언제 주여 주여 하나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응답 받은 적 있나요? 많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 체험도 하신 적 있지요? 은사 받은 것도 있지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까 설명했지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나쁜 열매는 뭐야? 아버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죠?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네?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닌 거죠? 그러면 그날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이 그날은요 이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그날인 거예요. 나쁜 나무는 무조건 찍어서 불에 집어넣는데 나는 그 나무가 찍힐 것인가? 불에 던져질 것인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그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우리 이제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해요? 무슨 노릇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목회했다는 거죠? 목사님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 노릇했다. 이건 노릇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는데 목회했었는데요. 목사인데요. 내 직업이 목사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교회 내에서 최고의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그렇게 내가 뭘 했고 한 얘기를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는 뭐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 세 가지 질문으로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 아니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선지자 노릇했어? 귀신 쫓아냈어? 많은 권능 행했어? 나 너 도무지 몰라. 선지자 노릇해도 목사 노릇을 했어도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도 그뿐만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나 너 모른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 아닌 거죠? 아름다운 열매에 들어가는 거 아닌 거죠? 도대체 이만하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목사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고, 귀신 쫓아내려면 얼마나 산기도 해야 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부르짖기도 해야 되고, 철야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죠?
응. 얼마나 밤새도록 사탄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응? 귀신을 쫓아내는, 그럴 만한, 경지에 이르려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지금 나무에 찍혀가지고 지금 나를 나쁜 나무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나를 지금 지옥불에 집어 던져놓으려고 지금 도끼를 드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도 아름다운 열매에 속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에 밝히는 자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불법을 행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이거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불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틀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불법인지, 왜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밑에 주님이 다 답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을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무가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져야 되냐고요. 이렇게 일생을 끝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받은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갖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네, 예언을 하네, 저 사람의 과거를 다 볼 수 있네, 앞날도 볼 수 있네, 손 얹으면 병이 척척 낫고 그냥 귀신이 다 도망가고 아무리 그런 역사가 있는다고 해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구분하세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런 거 은사를 행하고 이런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거룩해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은 거기에 있는 거, 거기 목적이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게 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집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대는데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나무가 찍혀지지 않는데 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는 건 아름다운 열매에 속하는 거죠? 어디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는 그가 어디에 집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주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기초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반석이 뭘까? 주추가 뭘까? 우리 주님은 기초에 너가 지금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지금 그거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기초를 두고 있어? 처음에 질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원의 기초가, 구원의 주추가, 구원의 반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두고 구원이니 아니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초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도도 나고 바람이 부는데 그 집이 부딪혀. 그 집에 그것이 부딪히게 될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문제는 무너지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짓는 집은 무너질 것인가 우뚝 서 있을 것인가. 그 이유는 지금 직분을 가져서 그랬다 그랬어요? 은사를 행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헌신 많이 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직분도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은사도 아닌 거예요? 헌신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주초 위에 집을 세웠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만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 직분으로도 안 되고 은사로도 안 되고 헌신으로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토가 뭐야?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초가 뭐야? 이제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제 조금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누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성경 박사예요. 학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성경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겠죠? 근데 왜 화가 있냐고요? 그들에게 주님은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너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딱 닫아버리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회 내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리면 어디 가서 천국문을 찾아요? 근데 누가 이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천국 가려고 교회에 왔더니 천국문을 지도자가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인 하나 얻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겨우 생기면 그냥 천국문 닫아버리고 무슨 자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교회에서는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죠. 천국 들어가는 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인 거죠. 이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천국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여기 돼서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진짜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자 11조는 교회에서 다 가리키죠? 안 가리키는 데 없죠? 그 헌금에 대해서는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건축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무슨 헌금, 성교 헌금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는데 구역 헌금이고 뭐고 다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요? 자 아까 거룩하게 돼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안 가르쳐줘. 더욱 이 11조보다 또 12조는 다 드리게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물건에 대한 12조도 다 드리게 하는데, 율법에서 중에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더 귀한 거,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일제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만, 의롭게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대체가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이 돼가지고,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긍휼함을 얻어가지고, 이 심판 때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 거룩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긍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가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간에 저 죄인들을 전부 다 의인이 되게 해가지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는 곳이 교회라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주의 종이 그 목사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죄인이 와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와도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의인이 되게 하고 긍휼을 입어서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져서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정작 교회에서는 11조는 잘 가르치면서 정작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 이 의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돼야만 하늘로 온다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거룩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응? 교회 다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답할 그 소망에 관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 대답할 만 항상 예비해 되려면 이거 알아야 대답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달린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대답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만큼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평신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뭘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배나 지옥 가는 백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지,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해야만 되는 건지 여러분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이거 대답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본인이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이걸 왜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하실지라도, 자, 이거 모르면, 답해 줄 수 없으면,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으면 지금 나쁜 나무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놓는 거란 말이에요.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 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다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우리는 하나님만큼 의인이 돼야만, 거룩해져야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613가지 단 한 가지도 범하지 않고 정말 다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주님의 법에 또 자세히 봐요. 내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 주님의 기준은요. 자, 교회 내에서 판을 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 배나 지옥 자식인지 만드는지 봐요?
자, 교회 내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지요. 방송에다가 마이크 잡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자살죄 안 지은 거로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자살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살죄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자살죄 짓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다 자살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요. 목사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 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미워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한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수없이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마음속에 단 한 번만 미워해도 우리 주님은 뭐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살인죄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살인인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또 나 자신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죄? 자살죄? 다 진 거예요. 수없이 지은 거예요. 한두 번 지은 게 아닌 거고, 수도 세할 수 없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말하는 자살죄 지으면 다 지옥 간다고 했으면, 누구나 망하라고 다 지옥 간다고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천국 가서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응? 지옥 가기로 말하면,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기로 말하면 단 한 명도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 하나님 법대로 말하면 미워만 해도 우리 사실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미워하잖아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을 미워하고, 부부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러죠? 회사 내에서 같이 동료로 같이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동료를 막 미워하고, 서로 그냥 같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 일쑤죠? 우리는 수없이 살인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뭐예요? 발걸음마다 피를 흘린다 그랬죠?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다고요.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다고 막 그랬다. 말끝마다 독이 묻어 나가지고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죽이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랬죠. 그건 뭔 뜻이에요? 하는 일마다 그렇게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것마다 다 그냥 살인죄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면은, 단 한 명도 교회 다녀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본인도 천국 갈 사람 본인이 못 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말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말한 장 본인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살면서 한 번도 안 미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못 속여요. 자기만 속고 있는 거예요. 미워해도 살인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속에 로마서 1장 28절 32절 안에 모든 불의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살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사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이상 뭐예요? 모든 온갖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만 짓는 것도 죄, 그건 뭐예요? 그것도 죄라고 그러고,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러고, 그냥 한 번만 율법에 의해서 한 번만 화를 내서도 지옥이라고 그러고, 욕 한 번 해도 지옥이라고 그러고, 이러니 우리가 천국 갈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17장, 우리 주님은 뭐를 죄로 얘기하신지 봐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데, 자, 누구의 죄라 그랬어요?
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봐요. 내 죄는 어디에다가 금강석 끝 철필로. 이 금강석 이 철필이 굉장히 단단하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자, 어디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기록한다 그랬어요? 단뿔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단에 보면은 단뿔이 있는데, 이 단뿔에 이제 내 기둥에다가 이렇게 뿔이 있어요. 여기다가 다 내 죄가 일일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죄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도 기록돼 있고 요 단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새겨 적건을. 근데 그 옆에 봐요. 9절에 내 마음판에 일생 동안 지는 자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금강석 철필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내 마음의 죄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뭐예요?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만물 중에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 누가 알리오마는. 그런 이 마음 갖고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돼?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낱낱이 주님은 그것을 다 살펴서 시험하고 그 행위를 낱낱이 다 그 행실대로 다 보응한다는 거예요. 다 벌 받는단 말이에요. 다 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내 마음속에 짓는 죄를 전부 다 내 마음판에 기록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전부 다 시험해보고 그 행위를 낱낱이 다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면 우리는 어디 가나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마음 갖고? 우리의 마음 들여다보면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큼 의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죄가 다 기록이 됐는데 이 상태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거, 어떤 거, 어떻게 또 죄로 여기는지 잘 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진짜 놀라고 심히 떨면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하셔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떠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면 악을 행한 거예요. 나는 어떤 악을 행했다고 하셨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악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나왔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게 죄라 그랬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생수는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버린 것도 첫째 죄인데, 두 번째 죄는 뭐냐? 악은 뭐냐? 하나님, 그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데, 누구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뭐예요? 웅덩이를 스스로 그 생수를 얻으려고 계속 지금 파고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 우리는 모태에서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죄 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투성이죠. 근데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날마다 회개하고 있죠? 교회에 와서 또 하는 것이, 이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터진농동이다. 거기서는 물을 얻을 수 아무리 파도 거기서는 물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씻겨지는 거냐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깨끗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날마다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지만 미안하게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한 적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서 내가 죄덩어리로 태어난 내가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린 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수없이 올라오는 이 죄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 다음에는 그 죄 안 지어요? 그 죄가 없어져요? 여전히 또 죄 짓게 되지요? 아무리 회개도 또 그 죄가 또 지어지죠? 그 죄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내가 그렇게 날마다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버린 이후로 모든 비가 내 안에 가득 들어 있는데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죄값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죄값을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값이 뭔지도 모르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값이 뭔지 6장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을 봐요.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값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그 값은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생수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생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그 삭은 사망에 찾아온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주셨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낸 이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앞으로 몇십 년을 앞으로 두고 몇백 년, 몇천 년을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값이 사망인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안 죽을 자신 있나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말 못하지요. 절대 나는 안 죽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 때 그렇게 사람을 지었을 때 그렇게 죽게끔 지어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어떤 의학 박사가 연구를 하는데 우리 신체 구조가 절대로 심장에 멈출 수 없게끔 되어 있대요. 이게 멈추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수수께끼리 도대체가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멈출 수 없게끔 되는데 이게 죽는다는 게 이게 이유를 모르겠다고.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대. 우리는 그 이유 알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죽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목적이 한번 죽게끔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 거예요?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뭐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죽음은 끝나나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죽음은 그만이야.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 아니에요? 죄값은 죽는 건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을까? 요한복음 5장에 봐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렇지. 심판의 주인이 누군지 봐요.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들은요? 예수님. 다 예수님한테 심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맡기셨다 그랬죠? 그래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인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고 나면 그만인 게 아니고 다 부활을 하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두 글로 딱 갈라져가지고 생명의 부활한 사람은 천국,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의 부활한 사람은 지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의 관문을 거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내가 율법을 자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으로 기본으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율법 아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럼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이렇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심판 아래 다 지금 주님께서 아래에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죄 아래 지금 다 가두는 거예요. 율법 아래 다 지금 가두는 건데 그걸로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야? 주신 이유가 뭐야? 지켜 행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지켜서 네가 스스로 죄를 짓지 말고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그 한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네. 613가지 다 지켜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항상 한결같이 지켜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보면도 나는 하나님 아니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는 죄를 범한 거네. 어떤 죄?
죽을 죄를 범한 거네. 심판받을 죄를 범한 거네.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나 버리면 너는 지옥이야. 나 버리면 너는 사망이야.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진짜 내가 없는 곳으로 영영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릇하고 무슨 노릇하고 무슨 노릇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뭐 했다는 거죠? 내가 내 했다는 걸로 내놓으면 그걸로는 의인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고 아무리 은사를 받고 해도 그걸로는 의인 될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지켜야만 의인이 되는 건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모든 입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 때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냥 유구무원 입 딱 막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할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거부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결국은 주님 앞에 지금은 막 자기가 믿음대로 막 교리대로 막 자기 전통대로 막 있는 대로 그냥 큰 소리 치지만요. 이 예수님 앞에서는 입을 막는다 그랬어요.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딱 들이대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볼까요? 어디로 가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로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날에 와서 이제 어떤 모든 이름에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해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랬죠. 그 모든 입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주장했던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 주장했던 거 전부 다 입을 딱 막고 그 입으로 일제히 어떻게 고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했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지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딱 고백 받아내요. 심판대 앞에서 이거 고백 딱 받아낸다고요. 여기서는요. 어느 자기의 주장, 고집, 이거 방법, 어느 이론도 내놓을 수 없어요. 자기 어떤 전통도 내놓을 수 없어요. 자기 어떤 교리도 내놓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말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밝혀내는 거예요. 심판대 가서 이거 고백하고 지옥 들어가실래요? 지금 고백하고 천국 가실래요? 이 구원을 주님은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어떤 계급도 안 통해요. 어떤 은사도 안 통해요. 어떤 경력도 안 통해요. 그냥 주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가면 하나님 법대로 안 하면 아버지 뜻대로 안 된 사람은 모든 무릎이 이 예수님 앞에 딱 꿇고 한 입으로 딱 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신하게 되면 지금 진짜 거기서 믿어서 지금 신하게 되면 이날 이렇게 무릎 꿇고 안 해요? 지옥 안 가요? 진짜 그럴까요? 심판하는 장면을 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무서운 지옥에 안 가고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주님이 반드시 답해 주셔요. 계시록 대답할 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미혹했던,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 종점이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만 간다고 그랬나요? 거기에? 누가 간다 그랬어요? 짐승도 가고. 여기서 짐승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아까 거짓 선지자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했을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그랬죠? 그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 간다 그래요?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름을 받는데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 교회 내에서 목사 직분을 갖고 목회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지옥 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자 여지없이 지옥 보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지옥불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 장면을 이제 봐요. 이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럼 지금 보는 저 하늘도 땅도 이 심판 때, 심판하실 때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이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심판대 앞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죽었던 사람이 한꺼번에 다 서나가지고 한 자리에 서 있으려면 이 땅에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보는 것 땅하고 지금 보는 하늘이 그때는 피하여 간데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한꺼번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앞에 다 서게 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죽을 때 어른만 돌아가시는 거 아닌 거죠? 애기들도 죽는 거 알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물론 대소하고 전부 다 이제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 보좌에 뭐가 있대요? 책들이 쫙 펴져 있대요. 이렇게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앞에 전부 다 서 있는데 책들이 쫙 펴져 있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요거는 생명책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자, 어떻게 심판을, 죽은 자들이 이제 이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일생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낱낱이 기록했다는 거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다 심판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는 거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 받는 거 아닌 거예요. 부모가 지은 그 행위를 자식이 대신 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받는 거고 자식은 자식이 받는 거고 각각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때 받을 때, 심판 받을 때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 자체가 없어요. 음부도 없어요. 이제는 죽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기에 있는 그 대기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날까지 있기 위해서 이제 대기소가 필요했었던 건데 이제 사망도 음부도 이제 다 없어. 다 이제 불못에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근데 자, 여기서 다 누구나 막론하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대 서서 지옥 가고 싶어요? 심판받고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봐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불못에 들어간다면,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알면 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심판받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옆에 21장 8절에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자, 이거는 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디 아래 있는 신앙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인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단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다 범한 거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죄가 있는지 한번 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면 살인죄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음행죄라 그랬어요?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다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가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의 죄만 지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살죄 지음만 지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가는 거고, 도대체가 그냥 한 번만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도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지옥 안 갈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받게 되고 이 둘째 사망 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다 둘째 사망으로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내 주장 내 고집대로 그냥 가실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온다 그랬어요. 그쵸?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주님께서 어떤 선물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영생 얻을 수 있는 선물 주셨다 그랬죠? 그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 올 수 있는 일에 제일 먼저 거절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거절하신 게 어떤 건지 봐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주님이 적다 그랬어요. 천국에 온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절대로 구원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죠. 심판에서 구원이죠. 지옥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하는 데서는 절대로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불에 찍혀서 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대행했다. 내가 뭐 했다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지옥 갔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은 내 행에서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직분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 헌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많이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내가 뭘 행해서 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야? 오직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긍휼함을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이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고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게 모태 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는 어떻게 날마다 회개한다고 이 죄가 없어져요? 깨끗하게 돼요? 계속 죄는 올라오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수없이 올라오는 이 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죄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몇 개예요? 하나뿐인데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는 거 정해졌는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우리는 지옥 가면은 내가 죄 없애려고 죄 안을 해결하려고 내가 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건데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보고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되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해.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죽은 사람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중생은 2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못해서 한 번 태어났지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태어나냐 그 뒤에 답이 나왔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대요. 이렇게 수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거야? 죽어야 없어져. 그러면 나 죽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걸로 우리 이렇게 새롭게 됐어. 어떻게 다시 태어나? 엄마 못해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지요. 엄마 못해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마음속에서 모든 비리가 가득 들어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 해보려고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죄는 내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는 죽고 나보고 다시 태어나래요.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 생긴대.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요. 또 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절대 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행위를 절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사야 64장 6절에 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의는 전부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 전부 다 그거는 잎사귀 같아가지고 다 시들고 그냥 죄악이 뭐예요? 바람같이 쿡 불면 다 그냥 몰아가나이다 그냥. 아니 나뭇잎으로 잎사귀로 그냥 갖게 되면 어떻게 다 마르게 되는 거죠? 시들면 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의 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의로 뭐를 행해가지고 의를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무슨 옷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있잖아. 네, 그거는요 절대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주님은 다 부정하다. 여전히 너는 부정해. 너는 여전히 그거 갖고는 그 옷 입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다 더러운 옷이니까 그 옷 입고는 통과 못해.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옷 입어야 천국에 통과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옷 입어야 된다 그랬죠? 의의 옷 입어야만 들어온다 한다 그랬죠? 그 옷 갖고는 내가 행한 그 옷 갖고는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천국에 그 거룩한 날에 통과할 수가 없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 회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버리세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엄청나게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 이 시대 때부터 여태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로 2010년도의 역사로 11년도의 역사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이 믿음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 믿으면 결국은 이제 이거요. 이제 곧 나와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자,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거를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결과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저주를 받게 되는데 만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다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래, 바울이 그래, 여러분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바울은 사람들한테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리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지옥 갈 지켜가지고 불에 던져놓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화 있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라고 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태반이나 너무 많죠, 교회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믿음인 거예요. 다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봐요. 그 다음 고린도 후서 11장 이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참고해서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탄은 이거를 부패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거를 전파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복음을 변질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13절에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지금 양의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전하는 교회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일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강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사탄의 앞도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사람은 지옥 갑니다. 태반이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사탄의 앞잡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죠. 도대체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이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의의 종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까 저주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봐요. 그 사람들의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돼야만, 거룩하게 돼야만 천국 온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자꾸 율법을 자꾸 결부시키는 거냐고요. 그 음모가 뭔지 알아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자꾸 사탄은 자꾸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라고 해라.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거를 헛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고 율법도 뿌려서 지켜야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거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죽음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난다 그랬죠? 죄값은 죽는 거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자격도 없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 되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딱
지불됐기 때문에 내 죄 문제는 딱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지 날마다 회개해서 끝나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나게 된 거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결부시켜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음모인 거예요. 술쓴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날마다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때만 이 죄가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는 대신 의로우신 주님이 죽어줄 때만 죄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이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을 갖다 결부시켜가지고 날마다 그 죄를 범한 거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처음 다 죄 아래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절대로 효과가 없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업무인 거예요. 술쓴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5장에 봐요.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누구든지 간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어기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밤낮 회개한다고 해서 그거는 저주 아래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다고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이미 저주예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 벌써 저주인 거예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왜 자꾸 사탄은 이렇게 율법을 들이대는 건가? 5장에 봐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날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이런 믿음은 어떻게냐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아까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은혜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소망이 없지요? 그리스도 끊어지기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면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과 소망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의롭게 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율법 안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끊어지니까?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께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작전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뿌려서 시키는 날에는 단 한 명도 천국 갈 사람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전부 다 지옥 끌고 가려고 우리를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혼돈시켜 놓는 거, 혼란시켜 놔가지고 혼미시켜가지고 이 복음을 못 깨닫고 전부 다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니까 속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배워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를 행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디모데서 가봐요. 디모데후서 1장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거룩하지. 구원은 거룩해야만 된다 그랬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데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하늘나라 임금님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절대로 이 구원은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자기의 뜻. 누구의 뜻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 있어요? 구원은? 거룩함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죄악 투성이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이 거룩함,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주신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신 은혜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가 뭘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거룩함, 이거 은혜 도대체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은혜가 뭐라서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뭐야?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은혜래요. 자, 그 구원, 그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받는 게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은혜에 의해서 믿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선물을 받는 게 뭔 거예요? 곧 믿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내 행위에서 난 것 아니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도 거룩함도 의로움도 하늘나라 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자랑할 수 없지요. 나는 뭐도 했고 나는 직분이 뭐고 나는 귀신도 쫓아냈고 나는 많은 권능도 했고 뭐도 했고 할 수가 없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지 내 자랑할 수 없지요. 그래서 딱 믿음을 체킹하면 나는 뭐도 했고 하는 사람 저보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초가 다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초를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반석이 있는 사람은 곧 반석 입구로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가, 천국 가기가, 거룩함 얻기가, 의롭게 되는 게 최고로 쉬운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하시죠. 이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 믿는 것 이꼬루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는 절대 거절이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